오늘 새벽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중에서 일지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고 새벽 제단을 깨우시는 귀한 새벽 용사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넘어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율법을 넘어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율법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언약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을 배웠고 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바로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옛 언약은요, 이제 낡은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굳이 옛날의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못 견디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이미 몸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미 그러한 일들이 선조 때부터, 내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것을 버린다는 거, 어떻게 보면 버리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유대교 신자들도 만들어졌어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주의자라는 이런 아주 이상한 집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그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언약보다는 다시금 율법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또다시 유대주의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 언약이 아닌 율법에 속한 옛 언약으로 다시금 살아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의 길을 버리고 새 언약의 그 자유함을 정말 내팽개치고 다시금 유대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율법에 사로잡힌 그 속박의 일로 스스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런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여지없이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우리의 삶의 길이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넘어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9절 말씀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율법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보게 하소서. 율법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보게 하소서. 지금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서 아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물음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을 또 사도 바울은 잘 요약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반대되는지도 묻고 있어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반대됩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 중반절에 보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졌지만 그것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여기서 율법의 존재의 목적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의 모습이 있어요. 역기능으로는요, 율법이 만든 만물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것을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율법은요,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주제가 뭐예요?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구약은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까? 율법적인 내용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새 언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도, 이 구약도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깊은 속내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드러남을 통하여 내가 범죄하였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만을 따르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유대주의자들이요, 아예 그 새 언약을 전부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구약에 있었던 몇 가지의 율법들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다르리 끝단자잖아요. 모든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에 다른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안에 구약의 율법적인 내용, 특별히 할례, 그리고 그 안에 지켜야 될 몇 가지의 조항들을 끝끝내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패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없는 율법은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영사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율법은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이 율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나 과도한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교만한 사람을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죄인 되었을 때 그 모습을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귀한 복음에 단단히 여러분 붙잡고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일들만으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한 날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하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역전됨을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역전됨을 보게 하소서. 율법은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을 메고 가두게 되어졌다. 지금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맨바가 되어졌고 그 안에 갇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헬라어로 메인다라는 번역된 프로레오는요,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또 이 같이 율법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다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갇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심클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잠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거하면요, 모든 것이 쉽게 말하면 귀를 닫고 눈을 닫는 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닫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은 지킴으로써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위한 또 그리스도를 향한다 말씀드렸죠.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뭔가 배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초등교사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초등교사의 그 원문의 의미는요, 그 종인 사람이 그 주인의 집의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쉽게 말하면 안내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초등교사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원문의 뜻은요. 여기에 더 방점을 찍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율법은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등하교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를 케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가 다른 것 막 보고 싶어 할 때 두리번 거리고, 또 요즘은 그런 그 학교 앞에 문방구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들이 없어졌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면 저희 가서도 뭐 해보고 싶고 저희 가서도 뭐 해보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빨리 학교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쪽 가갖고 막 문구점 가서 막 이것저것 막 만져보고 또 좋은 물건 나왔는지 새로운 건 나왔는지 그거 막 찾아보고 있는데, 나랑 같이 가면, 부모된 입장에서 같이 가면 데려다 줘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릴 그런 여지와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빡빡했겠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학년 때 학교를 데려주면 저쪽에 언니 오빠들 또 친구들이 문방구에 쭉 서 있어요. 근데 저도 가보고 싶죠. 뭐가 저렇게 신기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가 팔을 잡으면서 땡기는 거야. 야, 빨리 가야 돼. 학교 늦었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그거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는 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믿음에 온 후에 상황은 반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믿음으로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믿음으로 의에 이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인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거기에 매이고 갇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방을 맛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결단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분명 역전되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렵고 분명히 힘든 고단한 인생이실 것입니다. 그런 한 날을 또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았고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역전될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소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 하려고 믿음으로 의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일은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입술을 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 용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의 모습으로 그 거룩한 옷을, 그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더럽히지 않길 바라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무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제게 능력인 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욱이 귀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들은요, 오늘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모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한 형제자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들, 믿음의 동역자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기도용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며 오늘도 시간마다 참 기쁨과 또 감사 찬양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며 는 우리 영신의 기도용사들과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